예전에 노방전도를 하다가 들었던 질문 중에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대뜸 저에게 왜 우리가 남의 나라의 종교를 믿어야 하느냐, 왜 남의 나라의 신을 믿어야 하느냐, 그렇게 저에게 대뜸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은 아닌 것 같았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기독교가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 아니냐, 또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종교 아니냐, 예수는 유대인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굳이 그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을 필요는 없다, 그것이 그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토종 종교가 있고 특히 불교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공존해 왔던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믿을 거면 불교를 믿으면 되지 왜 이방 나라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를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다니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어릴 때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릴 때는 당연히 나처럼 생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처럼. 우리가 늘 보는 우리 주변에 이웃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생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 이스라엘 말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지구 반대편 이 아시아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나와 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택하시고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택할 자를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들이 주는 그 의미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 그 과거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 이 본보기가 거울이 되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거울이 뭡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셨죠?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해주는 것이 거울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본복이 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시는 그 교훈이 뭔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삼위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또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뒤쫓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리하시고 또 밤과 낮, 밤낮 없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갈라주셨죠. 그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그들 앞에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 홍해 도화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그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그들이 세례받았다는 것이죠. 이후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와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령한 음식을 먹이십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십니다. 신령한 음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보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미합니다. 신령한 음료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령하다라는 말은 성령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푸뉴마티콘이라는 단어인데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마신 것은 모두 성령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공급된 초자연적인 음식이고 초자연적인 양식이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음료였던 것이죠. 이어지는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온 사건이 민수기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민수기 읽었는데 그 장이죠.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서 물을 마신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반석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들을 살리는 물이 그 반석으로부터 공급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그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오늘 바울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구원에 친히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복된 민족이고 은혜를 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고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나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죠.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결국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다고 해서 당연하게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마땅히 은혜 받은 자답게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처럼 우리도 멸망받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오늘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악한 일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사이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하며 먹고 마시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것의 어떤 모양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렇게 의지하는 그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황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시대, 돈이 곧 신이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악한 일을 해도 면제가 되고, 돈이 없으면 정직함에도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성공, 자신의 명예, 권력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죠. 특별히 요즘과 같이 자녀가 얼마 없는 시대, 예전에는 8명, 9명, 10명이니까 누구를 우상으로 섬기겠습니까? 요즘에는 많아야 2명, 아니면 1명, 아니면 없고, 그러니까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죠.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는 내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가르치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음행하지 말아라.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사건이 뭘까요? 바로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인들의 그 유혹에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유혹을 받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음행의 죄를 짓고 바알부올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그들이 짓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진노하셨는가?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 일을 저지른 그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아라. 얼마나 잔인한 말씀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3,000명. 구약에는 24,000명이나 써 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지역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지역이 어땠는가를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방탕한 도시였습니까? 종교적인 매춘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비너스 여신을 섬기고 그 비너스 신전에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에 있는 사제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음란한 이방의 문화, 음란한 이방의 유혹을 이기고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 음행의 죄를 짓지 말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죠. 여전히 세상은 음란합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성적인 유혹이 교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파고들고 있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성적인 죄악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성이라는 것이 돈벌이 수단이 되고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음행하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음행하지 말라는 그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한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계속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에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죽이려고 하시는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평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평하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들의 우상들의 그 축제에 참여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제물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유를 넘어서 방종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관용을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잘못된 동기로 말미암아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를 보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는지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은 당을 지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다가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나옵니까?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원망이 가지고 오는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먹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섰구나.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나는 안전하구나.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가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는 섰으니까 절대로 안 넘어질 거야.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절대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 늘 조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이 그렇게 넘어질까 조심하며 광야와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13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시험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찾아오고 아픔과 어려움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지 말아야 되는 시험을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시험도,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찾아오는 시험은 없구나.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내가 이것을 넘을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곧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를 넘어서는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와 동시에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만 허락하시고 한번 잘 통과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6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좀 제가 몸이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지만 군대에 입대했을 때는 정말 말랐었어요. 그래서 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군 생활이 힘들었겠어요. 뭔가 군대 가기 전에 좀 체력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학교 딱 마치자마자 종강 딱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에 제가 입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겠습니까? 겨울이었는데. 근데 그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 뭐냐면 몇 가지가 있지만 총검술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총검술. 뭐 여자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총검술이 뭐냐면 이만한 그 M16 소총이 있는데 그 소총을 들고 제식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세를 잡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자세를 잡고 해야 되는지를 훈련하는 건데 이게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동기생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가 탁탁탁탁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조교가 시킵니다. 자세를 딱 잡았는데 멈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거운 총을 들고 딱 멈추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팔이 덜덜덜 떨립니다. 팔이 덜덜덜. 왜냐하면 근데 팔이 내려오면 안 돼. 내려오면 또 혼나고 얼차려 받으니까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거죠. 덜덜덜 떨립니다. 나중에는 온몸이 덜덜덜 떨립니다. 처음에는 팔만 떨리다가 나중에 온몸이 덜덜덜 떨려요. 이거 빨리 좀 이거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떨려요. 그렇게 내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거 6주간 이거 내가 잘 받을 수 있을까? 이 총검술 이거 내가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매일 밤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체력을 길러주세요. 힘을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는데 그 6주 안에 힘들고 그 어려운 그 훈련을 다 버텨내고 나중에 그 훈련소에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전보다 6주간 훈련을 받았는데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더 강하게 성장해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나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떨어뜨릴 것 같아요. 이거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훈련시켰던 그 조교와 교관은 알고 있었던 거죠. 너는 이거 할 수 있다. 그들은 언제까지 이 훈련을 시켜야 하고 어느 강도로 이 훈련을 시켜야 하고 그리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그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계치에 다다를 때 쉬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한계를 끌어올리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존재 자체로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시험당할 그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셔서 일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연합과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여서 당연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완성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몇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을 오늘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우리 편에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4가지 악을 바울은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이 행했던 본받지 말아야 될 4가지 악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고 하나님은 미쁘셔서 능히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통치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굽어 살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나에게 온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당당히 믿음으로 그 시험의 길을 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잘 통과해서 마침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품에 안아주시는 그 넓으신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